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시간이 밝아왔네요. 지금 현재 토라 달력으로는 12월 12일 이렇게 수요일에 도착해 있고요. 이제 레위기 23장의 7절기뿐만 아니라 그 수전절 하누카의 절기도 이제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변화가 조금 있네요. 특별히 이번 그 이스라엘의 하누카 수전절이 끝날에는 천신만고 끝에 작년 12월 6일에 미국 트럼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도로 인정하는 격이 되어서 1년이 막 지났는데요. 그것이 이번 하누카 기간의 1주년이 지남과 동시에 그 1주년이 지남과 동시에 그 하누카가 끝남과 동시에 그 레위기적 제사인 제3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종교 최고회인 사내들인과 복잡한 그 정치 종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갈등 속에서 형식적인 어떤 그죠 제3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어떤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전사는 아니지만은 그 웨스턴 월이라고 해서 통곡의 쪽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의 그 사건이 이번에 있었네요.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라든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러한 시간과 의미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또 한 번 2018년 캄캄한 그 예수님 없는 엑스마스인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완전히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즐기고 혼합된 사탄 마귀가 산타크로스로 춤추는 성탄의 그 슬프고 암울한 그 연말연시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광야에서 예수님만 따르고 성경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잠시 묵상을 할 때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30분씩 1, 2, 3부작으로 잠깐 특집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방대하게 제가 지금 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는 것보다도 짧게 나눠서 조금 한번 두세 번씩 할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은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이 시대를 한번 성경적으로 관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고 나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하고 아주 그 중대한 그런 것들을 이 시간대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그 시간대는 아침은 시작됐습니다만 약간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뿌였기 때문에 한국의 하늘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흐리다고 할까요? 청명하지 못하고 천고마비였던 한국의 이러한 시간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라기보다는 흐리고 땅은 뿌옇고 사람들은 그죠? 미세먼지 마스크로 다 뒤덮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갈수록 세상은 뭔가 좁은 세계로 좁혀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면서 마치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면 자유인 것처럼 세상을 어떻게 마칠까를 고민하면서 아주 그 잘못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서글픈 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하늘은 찬란한 이런 그 유성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아침에는 금성이 여기 지금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금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막 떠올르기 때문에 아직 이 금성의 한반도 여기에서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샛별로 예수님이 친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시고
새벽별을 주겠다고 도와드리라 요한계시록 2장 네 번째 교회 말씀한 그 새벽별, 그리고 주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수성, 금성, 지구에서 이 태양에서 여기 수성, 머큐리 외에는 가장 그 태양에 가까운 게 여기 금성이거든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지구가 여기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어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명왕성까지는 우리가 너무 멀어서 플루토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넵튠이라는 그 해왕성, 그 다음에 우라노스라는 천왕성, 주피터라는 목성 등등 우리가 세턴, 토성, 그죠? 마르스, 그 다음에 화성,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아침에 금성은 여기 돌고 있습니다만 눈에는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그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 주인 되는데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눈을 가려놓고 그 하루아침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에 속아 살고 속박되고 살며 그러한 완전한 그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결코 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공부와 배움이 있는 걸 전혀 상관없이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못 알아들으면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붙잡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루는 지금 밝아왔습니다만 금성은 여전히 빛나고 금성은 별은 아닙니다만 예수님 자신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혀 이 땅의 어떤 우주 만물의 피조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로 또 한 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 우주 만물이 쉐이킹되고 변화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 아침이 밝아오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내 뭐 조금 힘든 것을 해결받고 뭐 이런 정도 해서는 절대 여러분 좀 앱솔루티라는 말을 제가 막 써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고 대충 예수님을 내 삶의 어떤 그 주변 멸에서 믿거나 이러다 모든 게 주가 되지 않고 내가 다 예수님에서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완벽하게 생명 내걸고 산 순교로 따르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 그런 모든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좋고 좁은 문이라는 걸 아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잠깐 우연히 오래 보지 않습니다만 그 인터넷 이러한 어떤 사회가 올 줄은 몰랐는데 하버드 대학을 일찍 중퇴한 빌 게이츠는 지금 자녀를 셋 둔 그러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고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메디테이션을 좋아한다.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묵상.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성경 없는 묵상은 요간화되고 여러분 세상에 사탄 마귀가 헛된 것을 보여주거나 예수님을 전혀 곁길로 가는 속에서는 아무리 요가를 잘해서 공중부양을 하고 축지법을 써서 무슨 공간 이동을 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고 이게 다 사탄 마귀가 어리석은 인간을 조롱하고 갖고 노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육간에 무식하면 다 당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빌 게이츠조차도 그제 책을 하나 썼는데 더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3번 약 10분씩 묵상한다. 가족들과 같이 모든 것을 무념무상하면서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 뭡니까? 불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불교적인 것은 자체는 예수님 없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배설해놓은 배설물과 같이 더러움보다 더 추하고 악한 냄새 나는 예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탄 마귀 출익의 함정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좀 죄송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그죠? 우리에게 편리한 어떤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썼겠죠. 그래서 어떤 인터넷 사회를 공급하는 중대한 어떤 이런
그죠? 이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시대를 이루는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의 말년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죠? 복잡한 세상에서 일주일에 10분씩 3일 동안 30분이겠죠. 그러면 10분씩 간단하게 묵상하는 것으로 자기 삶은 릴렉스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즘도 뭐 뉴에이지 음악이라든가 묵상 어떤 무슨 음악을 듣는다고 자기가 뭐 카타르시스 경험하니 모든 게 여러분 이름만 형태만 다르지 극단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과 세상에 초점만 두는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씀으로 용감하게 광야에서 뛰어나가 주님을 기다리거나 선포하지 못한다면 100%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 없는 사탄 마귀로 인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웬 묵상입니까? 예수님 없는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광야의 소리 묵상은 말이 묵상이죠. 여러분 사실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것처럼 예수 믿느냐 안 믿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다 뭐 이걸 들으면서 물론 여러분이 묵상을 들으면서 졸고 또 잠을 자는 분 좋습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과 성경을 떠난 어떤 세상 묵상이 아니고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어떤 문학도 아니고 말이죠. 방송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고 용서의 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도 나를 구출할 수 없다. 남편, 아내, 자식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친구, 집단, 어떤 학연, 지연 모든 게 쓰레기보다 더 악하고 자기 자신을 지옥의 넓은 문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왜 빌 게이츠는 묵상이라는 책을 썼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억만장자면 뭐 하는가. 그 묵상은 결국 요가랑 연관되어 있고 요가는 사탄 마귀의 어떤 그죠? 그 세계로 빠져드는 카타르시스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론 문화생활하는 건 좋습니다만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센슈얼한 알죠? 센슈얼하다는 건 뭐죠? 그 육체적인 것만 본능과 감각만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반복하는 인간의 살아가는 거죠. 전혀 무의미한 행동에 반복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제대로 예수님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용감한 영적인 워리어들이 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쟁이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마지막이 8분 능선을 여러분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디지털 사회 또는 그죠? 아날로그 사회라는 말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정리가 돼 버리고 있는데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보이는 것들을 어떤 이 그림과 어떤 이런 현상으로서 이렇게 풀어 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이라는 것은 하지만 다섯 손가락을 얘기할 때 디지트라고 해요. 그죠? 디지트.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어떤 숫자라는 말로서 디지트 또는 디지털이라고 하거든요. 손가락에서 유래됐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적인 것은 이제 아날로그라고 해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쉽게 말해서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파수를 어떤 표현할 때에 자연적으로 그죠. 그죠. 다듬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어떤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디지털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0과 1의 조합으로 마치 여러분 컴퓨터가 이진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진법으로 계산하는 인간보다는 빨리빨리 계산하는 거 똑같은 그러니까 0과 1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전화도 무슨 010 그걸로 다 나가는 거예요. 0과 1로만 빨리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다시 말해 숫자적으로 세상이 전부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편리하고 빠르고 컴팩트하고 작아지고 스마트폰이 손에 들어왔지만 과연 이게 인간을 그저 자유하게 하는가 구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건 심각한 건 결론은 구속입니다. 구속. 결국은 짐승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복잡하게 뻔한 얘기를 강의한답시고 대학에서는 어디 학교에서 엉뚱한 5분짜리 하나 가지고 막 2-3시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강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식한 속에서 5분거리도 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처럼 말을 그냥 인터넷이든지 글로 딱 보면 5분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곳에 매달려서 시간 보내고 물질고 이게 다 미혹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휴대폰이 되고 뭐 어쩌고 되는 게 다시 이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다 디지털 방식의 숫자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런 속에서 그 숫자화하면서 컴퓨터의 어떤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또 그 디지털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날로그라는 묵상의 세계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패러독스하지만 결국 이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숫자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정확하고 편리하게 가지만 이것이 결국은 인간을 올가매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라고 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음으로써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나간다면 이 디지털 사회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는 사람의 수니 666이 이거 뭐예요?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이 시대를 통해서 세상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귀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제가 광야의 소리를 하면서 성령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따라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한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지만 한 명 이상이 없을 때는 모든 걸 접고 저는 광야로 들어가서 집고하면서 주님 만나러 저도 떠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주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절대 이단에 빠지거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거나 무슨 뭐 절기 때 주님이 오신다거나 한우카가 끝나면 오신다거나 뭐 성탄절 때 뭐 산타클로스처럼 오신다거나 이렇게 자꾸 거기다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은 거기다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은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수분지족한 우리의 영적인 자기 자신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지체로서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앞으로 여러분 짐승의 세례가 온다. 오른쪽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 뭐 난리를 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아날로그 시대와 그다음에 그죠? 디지털 시대로 나누지만 사실 아날로그 시대라는 약간 어정쩡한 그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한 숫자의 세계인 디지털화 시대가 됐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디지트의 디지트, 손가락을 얘기할 때 영어로 그 디지털 숫자로 모든 게 세상이 그 평가되는 시대에 돈도 사람도 모든 게 편리는 했습니다만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는 세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세계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6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60, 그 다음에 사탄 600 이래서 세상은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몰아내고 저들끼리만 아성을 쌓는 시대가 바로 뭐예요? 예, 디지털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디지털 시대의 총화라는 게 컴퓨터고 도구가 돼가지고 세상 모든 경제가 다 숫자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물질과 삶.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무슨 뭐 전기요금 내는 것도 다 숫자 아닙니까? 숫자를 모르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뒤떨어지고 이 어눌하면 뒤떨어집니다. 평생 여러분 뭐 해오셨습니까? 나는 뭐 자식들이 해주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가 있고 아프고 해서 내가 못한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최소한 내 삶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혼자 만나고 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려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내가 죽을 준비도 제대로 했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은 죽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뭐 자식이 잘해주겠다 누가 잘해주겠다 나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못하고 나는 뭐 했으니까 못하고 여자니까 못하고 남자니까 못하고 그럼 도대체 뭐 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먹고 밥 먹고 왜 사는 겁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보세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라.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디지털 시대가 와 있어요. 벌써 모든 게 계산으로 통제되고 모든 게 계산으로 그러니까 십진법이 아니라 이진법으로 0과 1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도 공이 전부 다 010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010, 0234가 안 나와요. 결국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 이거 뭐 모든 컴퓨터화가 디지털화 돼가서 사람을 다 숫자적으로 다 숫자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만상과 이런 만상의 그 이름을
만상을 명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상을 창조하시고 숫자대로 그것을 부르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이셔요. 이 만상이라는 거 우주 만물의 엄청난 저런 별들을 다 창조하시면서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40장 26절을 잠깐 볼까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수죠. 그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하나 숫자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사야 45장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우주 만물의 모든 이 태양계의 몇 개 안 되는 발견된 위성 9개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이 태양보다 엄청난 수천억 크기 그 엄청난 별들이 하늘 공간에 떠 있어요. 적당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지 않고 반짝반짝 영롱한 빛이 떨어지는데 그 별빛은 여기에 떨어지는 게 여러분 오늘 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전에 반짝인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면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별빛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거신다는 게 지금 반짝해서 우리 눈앞에 오는 게 아니라 수천만 년 전에 별빛이 번쩍한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당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오는 것도 여러분 8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태양에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을 우리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것은 8분 전에 태양을 떠난 빛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인간은 무지해요. 보세요. 여기도 보면 만상을 명한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죠. 주께서는 수요대로 이끈다고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는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집계되고 계산되고 적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묻을 때 제단에 7번의 그 피가 뿌려지면서 그죠? 그것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서 인간이 죄를 사한 그게 여호와 7절기 중에 6번째인 대속제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대속제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늘성수에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서 피를 뿌려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믿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용서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죄가 있으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목사고 자칭 선지자에도 이게 사탄 마귀가 이제는 역사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서 자기 피를 뿌려주시고 이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의 그죠?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아무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비교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여기에다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성경을 써내 받는다 얘기하고 공중에 누가 왔네 예루살렘 속이고 휴고로 속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창조할 때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창조하신 그 수위 창조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주제가 되어서 결국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타락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지금 하늘 보좌에도 네 생물들이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서 지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생물들이 엄청난 천사장이 지금 보좌를 지키고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덮는 그룹 주제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우주 만물에 먼저 반역이 있었는데 인간이 지음받을 때 여자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국은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철저히 노력질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는 걸 아직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결국은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집요하게 그 인간을 하나님을 품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역사에서 인간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인간은 또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도 결국은 보세요. 그때 당시에 니무롯이라는 자가 시나이 평지에 가서 노아 홍수에 또 이렇게 또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이렇게 노아 홍수 전에는 타락한
그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타락한 선자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함으로 더럽고 추한 짐승 사이를 상상할 수 없는 짐승 사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의 세상을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자연환경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 인간은 이렇게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사탄의 마귀와 인간의 여자도 교잡해서 더러운 짐승 사이를 만들어 하나님이 쓸었다면 노아 홍수 후에도 또 여전히 사탄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바벨탑을 짓게 하고 여기 바벨탑을 통해서 님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서로 말하되 벽들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신할평지에 가서 그다음에 그죠? 서로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자들에게 언어를 혼잡시킨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 끝없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했는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 오셔서 인간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마철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막 긁어내릴 것 같은 마천, 긁을 마자예요. 하늘천자. 그래서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말이죠.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많아요. 필라델피아 이런 데 섬대 삽니다. 너무나 높아가지고 만약 귀신이 초소가 된 건 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도 막 그냥 귀신이 초소가 되고 높고 휘황찬란합니다. 불만 꺼지면 완전히 귀신이 그냥 다 보일 테지만 그냥 막 불 같은 걸 휘황찬란하게 해서 막 번쩍번쩍 돌아가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거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100% 귀신이 쳐서 여러분 바벨탑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당이 크게 져지고 거기서 뭐 파이프 오르가니 어쩌고 하면서 뭐 쇼하듯이 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목사를 예배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어느 목사 밑에 어느 교단 밑에 이 좁은 한국에서 살다가 뭐 우물에서 하늘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도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지옥에 뛴다는 게 그게 여러분 무슨 뭐 쇼고 아니고 뭐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걸 본 적 없습니다만 이 세상에 이름이고 존경받는 목사들 지옥에서 고통받고 불못에 뛴다 그 말을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무슨 낱말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후보자들이 많아요. 이 땅에. 특히 한국에도 많고 대형 거짓 선지자를 포함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사탄마귀에 빠진 사람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갑자기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세상이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바벨탑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바벨탑을 잘 살려면 얼마나 많은 그 벽돌이라 이런 게 정확하게 여러분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상징 보면 이렇게 각도기라고 하지 이걸 거꾸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거예요. 기억자로 이렇게 맞잖아요. 그게 분독이라고 각독이라는 거 해서 그것을 저들 프리메이슨 그러는 거 해서 뭐 차에도 붙이게 되고 저들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로타리 클럽이니 무슨 뭐 러치라는 거 이런 걸로 전 세계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다. 이걸 좀 여러분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떠나는 것 이건 세상을 출애굽하는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오면서 지금 마지막에는 어떻게 예쁜 척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지금 조금 뭐 주님 앞에 믿는 척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척하고 뭐 선교 후원하는 척하고 조금 뭐 다 조금 이렇게 흉내내서는 올인하지 않고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예.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조금 더 좁혀서.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으로 이것들이 인간과 교잡해서 그죠? 그 생산의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힌 그런 추악한 짐승 사이를 노아 전에 만들어 놨죠. 노아 홍수 전에 노아 홍수에는 바벨탑을 통해서 또 한 번 엄청난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도 높은 빌딩 많아요. 일본 가니까 높은 빌딩이 없디다. 그러나 높지 않다고 해서 뭐 그게 다 저기 한 게 아니라 다 얕은 속에서 다 철저히 계획과 어떤 그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죠. 숫자적으로. 그것이 바로 디지털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도 우주 만물의 별들을 숫자대로 불렀다는 것도 디지털입니다. 사탄 마귀도 그것을 도용해서 인간을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못 믿고 사탄 마귀에 빠지고 돈과 물질과 예수님과 성경을 떠난 자들은 모두가 다 무더기로 뭉쳐서 땅에 남아서 결국은 디지털 시대에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과 이마에 표를 받고 디지털 시대에 666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예요? 디지털 사회입니다. 디지털 사회가 왔어요, 지금. 모든 게 숫자적으로. 1 더하기 1, 2가 안 나오면 틀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은 사람이 송금도 여러분 잘 보내가지고 수천억의 송금이 이름이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게 어떻게 되돌리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 하려고 하는데 공을 하나 누르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막으라고 몇억 몇십억이 이런 사건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디지털 사회라고 그렇게 인간이 꿈꾸는 잘못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속인 요 짐승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냐니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수를. 그 수는 사람의 수 넘버잖아요. 넘버. 이게 상징이라고요? 이게 상징이랍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목사요, 교사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천국이니 무슨 어떤 얘기하면서 이런 자기도 무지하면 남을 끌어내니까 다 수경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거다.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다네.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준다네. 성령님이 뭐를 가르쳐 준다네. 하나님의 감동이 나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네. 똑같은 자들입니다. 같이 똑같은 잘못된 영을 받아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보내준 예수님의 성령님 외에는 우리를 가르쳐 줄 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 들리십니까? 이 세상은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모두가 숫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화되어 여러분과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수의 노름에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이든 돈은 모든 돈이 계산이 다 또 숫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거 다 떠나 살 수 없어요. 수를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사탄 마귀가 이 득실하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이 세상에서 숫자 누름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벌고 계산하려면 하루에 얼마 매상이다, 뭐 모두가 숫자 아닙니까? 교인이 몇 명이다, 뭐 11조가 얼마 왔느냐, 뭐 모든 건 숫자 아닙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결국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것을 퍼뜨리고 인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사탄 마귀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이미 눈앞에 와 있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디지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숫자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잡히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은 디지털로 짐승의 수와 이름을 받아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받아서 디지털화돼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모르고 성경을 떠나고 선지자라고 가짜를 따르면서 저들이 무슨 공중에 가니 예루살렘에 가니 휴거를 하느니 뭐 그런 것은 믿는 자 가운데 있는 사악한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이런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자들입니다. 왜? 성경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도 불목간에 남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가라지들도 이렇게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에서 저들이 최고라고 이 상막함에 또 속이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또 이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엄청난 영육 간의 안과 밖에서 치열한 전쟁인데 안일하게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얘기하면서 아날로그화된 세상은 그래도 자연 속에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지금은 완전히 숫자를 벗어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두루뭉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사람 모두는 숫자화되고 결국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아야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완벽한 디지털 사회가 곧 떠오르는데 그것은 언제 떠오르냐? 교회가 지금 2, 3장에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받네 마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되는 거지 있나 없나는 아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내가 모든 우상들을 내 온 몸과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서 완전히 척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워킹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요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모르겠지 뭐 하면서 내가 이게 다 사탄 마귀 유혹된 증거입니다. 모든 게 가정과 삶도 부부도 자녀도 내 인생의 직장 모든 삶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100%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숫자화된 이 세상에, 디지털화된 세상에 우리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빠졌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예수님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각자 여기 이기는 자들만 나가는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저 천연왕국 후에 이렇게 보면 백보자 신부한테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자. 이게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여기 생명책은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회개했느냐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가 디지털화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아서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과 재림하신 주님과 아마겟돈의 싸우는데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을 믿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평생 내 뜻대로 살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아프고 뭐 없고 힘들고 뭐 연약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아부를 하면서 뭐 아픈 척하고 힘든 척하면서 나 이렇게 간신히 살아갑니다. 예수님 뭐 나 아시죠 하면서 뭐 안 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예, 평생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남들은 평생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남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갑질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돌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 다 입 싹 닫고 회개도 안 하면서 예수님 잘 믿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예, 디지털화된 세상 사탄 마귀가 놓아주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그죠? 3장의 4대 교회 봐도 여러분 5번째 교회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아날로그라는 세상이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날로그로 표현하지만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묶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CCTV나 스마트폰 모든 감시.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라는 이런 자가 중국의 13억을 지금 호령하면서 지금 옛날 과거의 모택동 내지는 여러분 과거의 진시황 내지는 그 포악한 왕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양복만 바꿔 입었지 머리에다 여러분 왕관만 쓰면 완전히 여러분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옛날에 그런 왕중이 사악한 왕이에요. 중국은. 근데 중국은 또 용을 경배하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앞으로 그렇게 북한 노스코리아는 아주 그 스몰 집단으로서 아주 웃긴 집단이면서 사탄 마귀 적그리 집단의 예표고 이 중국은 장차 거대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세상에 디지털화가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떠나고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믿는 척해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못해 후원을 제대로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광야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날에 다 자기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란 전화가 시진핑이란 그자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중국의 모든 게 통제하고 있고 중국에 여러분 뭐 1만 명의 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하교회 때문에 갇혀 있고 그제도 공공연히 중국에서 이렇게 그 선교하는 그 단체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고 막 이런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교회도 있겠고요. 뭐 북한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노스코리아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결국은 장차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당할 그 나라의 모형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완전히 그죠 5G 지금 4G라고 뭐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5세 뭐 앞으로 이제 5세대가 5 제너레이션인데 지금 4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뭐 컴퓨터도 뭐 보면은 스마트폰도 5G 뭐 4G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5G가 지금 오면은 만약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예를 들면 5G라고 해서 디지털 레닌주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공산주의인데도 다 숫자화된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그게 뭐예요? 결국 666 장사 짐승의 세력 짐승표가 받고 예수님 없는 세상이 그렇게 도래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나라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중에 뭐 지하교회 몇 명 외에 뭐 선교한답시고 아무리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이벤트성 하면서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선교한답시고 이런 쇼하는 이런 선교
선교하는 사람 몇 명 있지만은 이렇게 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름 내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서 죽는 사람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서 선교 활동해야지 그렇게 무슨 텔레비전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뭐 하는 척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은 이미 디지털 레닌주의화 돼버렸어요. 왜? 숫자적으로 사람을 다 통제하고 다 색출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신 다음에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숫자로 먹여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디지털화 시대고 짐승표가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받아야 숫자 디지털을 받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명색이 여러분 디지털화다 뭐 빠른 시대다 무슨 전기 시대다 무슨 전화 시대다 그거 하면서 앞서가는 척을 막 거기서 뭐해서 뭘 한다가 뭘 한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난리칩니다. 자기 따르는 세상에서 뭐 좀 배웠다 뭐 이 의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교양이 있다 뭐 몇 년 직이다 막역한 친구다 무슨 관계다 교인 친구다 하면서 저희들끼리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디지털화 되면서 예수 없는 속에서 무슨 비즈니스나 해나가면서 전혀 예수님을 향한 모임이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가 그들을 다 인도하고 있지 세상의 모든 게 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가 온다고 하면서 모든 게 숫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 뭐 보십시오 여러분 뭐 과거에 여러분 피라미드도 있었고 잘못된 이런 모든 그다음에 이번에 블록체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게 다 결국 사람 얼빼는 거거든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는 시절에 그죠? 마치 모르는 무슨 뭐 큰 이상한 음악 들으면서 아는 것처럼 끄떡끄떡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막 추상화 그러는데 그 추상화라고 멋진 그림이라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구경하면서 야 멋있네 그래요 하면서 끄떡 이렇게 황당하게 위선 떠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그래서 위선 떨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사탄 마귀의 숫자로 기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땅에 남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고 돈 계산하고 집이 얼마고 뭐 어디 뭐 또 얼마 또 내야 되고 다 돈과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디지트 손가락 디지털. 결국 사탄 마귀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왔어요. 그래서 레닌 5G 시대인 디지털 레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중국이 저렇게 모임이 중국 사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노스코리아의 사회를 보십시오. 그 인권 문제가 가장 사악한 나라는 노스코리아거든요. 예,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어떤 인간과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피를 쏟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들과 평화를 하겠다고 통일을 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얼빠지고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입니까? 예, 이거 안 됩니다. 한반도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예. 모든 게 숫자와 계산되고 모두가 다 감시받고 모두가 다 어느 인간을 위해서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고 죽게 되고 처절하고 피 터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아니란 평화? 아니란 통일? 중국도 좋고 뭐 노스코리아도 좋고 평화 어쩌고 큰 시대가 왔다고요? 괴롭습니다. 사대기회 이기는 자 이와 같이 신옷을 입는다. 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서 사탄 마귀의 디지털의 숫자로 쓰면서 사탄 마귀 그 세력의 하나를 내어주기를 원치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왜 빌 게이츠는 디지털 시대로 해서 제가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거꾸로 아날로그라는 묵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예, 그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한심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뉴에이지 음악이니 묵상이니 뭐 아무거나 묵상을 왜 합니까? 그 묵사발 나는 거죠. 아무거나 묵상하면 묵사발 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묵상하는 게 무슨 조르라는 것도 아니고 할 일 없이 들다가 들다가 뭐 잘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피곤해서 자고 묵상 어떤 성경 말씀을 듣다가 자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무슨 제가 광야시리 묵상을 듣다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다가 자도 누가 뭐랍니까? 그 죄로 성경 말씀 듣다가 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다만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숫자적인 세상은 이미 여기 있어요. 제가 미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다니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항 한번 통과할 때 사람들 맨발까지 벗고 옷까지 다 여기다 벗어놓고 거기다음에 그 전신 촬영하는데 옛날에는 전신 촬영은 남자 여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금은 그냥 다 촬영하잖아요. 다 그냥 나체를 다 벗고서 그냥 다 촬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그 지문하고 도대체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테러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만 쪼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미국이나 일본 한번 여러분 갔다 오십시오. 그냥 갔다 오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통과할 때 뭐 온몸을 다 검사하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카메라로 온 전신을 다 촬영하잖아요. 속에 뭐를 갖고 다니고 뭐를 어디 숨겼나.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야 아무리 사람이 테러를 한다고 해서 물론 비행기에 이게 한 사람이 잘못 들어가서 타면 같이 비행기가 떨어져 모두가 다 몰살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건 조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거기가 모든 사람이 비행기 탄 사람이 몰살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에는 협조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게 지나친 거예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없는 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열심,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열심을 내라는 건 좋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고 성경적이 아닌 열심과 오바와 여러분들이 조국화와 성극화가 앞서가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다 도태돼요, 여러분. 어디 감히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있고 주님을 하늘에서 내려고 하고 빨리 와서 우리를 휴거시키라고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빌 게이츠 컴퓨터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만나줄까요? 마귀 사탄 귀신이 만나줄까요? 성경을 안 보면 그도 귀신을 만나서 아마 요구하다가 공중부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주님 온 줄 알고 쫓아가지만 공중에서 쫓겨내려는 사탄 마귀 다시 공중에 부양해서 쫓겨내려와서 지상에서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서 짐승표를 받고 디지털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공중으로 부양하는 거 공중에 주님 왔다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다고 뭐가 왔다 어디가 왔다 이런 소리 미혹이 되는데 한반도가 여기에 완전히 미혹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의 심령이 있는데 그런 짓 하십니까? 예, 광야에 나와야지만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분 시진핑이라는 저자가 나타나서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 말만 사회주의지 말이죠. 짐승 시진핑이라는 그 이름과 그거 따르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세상에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어디 관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5G 레닌 디지털 시대라는 이런 용어가 맞는 거예요. 레닌이라는 공산주의 혁명 아닌가. 막스 앵겔스 레닌이 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자들 아닙니까? 사탄 마귀의 그 사주를 받은 자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것이 변형돼서 한반도에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주체 사상 나오고 뭐 이런 것에 이것을 통일하겠다고 평화하겠다고 한반도가 이렇게 와야 됐으니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1500만 하면서 대형교회 어쩌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비전하는 이런 자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이런 자들이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아마 당뇨병 때문에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몰래.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저는 오늘 하루아침에 군 계란 하나 하고 여러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 그 이상 뭐가 이렇게 먹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겁니까? 물론 그것도 벌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은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준 모든 걸 가지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싸워야 되는데 자 디지털 시대가 와 있습니다. 감시하는 세상에 와 있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모든 게 숫자화돼서 이제는 그게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대장입니다. 요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왔다, 어딨다, 우리 한반도에 왔다, 공중에 왔다, 무슨 뭐 설교만 들어도 산다, 뭐 천국 간다, 뭐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가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단에 빠지지 말라, 뭐 극단적이 빠지지 말라. 이런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용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앞으로 하나로 묶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공중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큰 용이 지금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 지금 잠시 제가 잠깐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엄청난 디지털 시대가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캄캄함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고 세상에 남아서 처참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저는 이 엄청난 거대한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기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2부, 3부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한번 하겠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음에 제가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 두 번째 제가 파트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이때에 모두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님과 주님과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확실하게 온 몸과 삶과 온 영과 육과 삶이 전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